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이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삶일까? 깊숙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현대에서 과학과 기술 발전으로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상 도덕적 타락과 정신적으로 황폐함으로 인하여 과거에 없었던 다른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정상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한 예는 우울증 같은 것도 있고 두려움, 공황장애, 여러 가지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의 범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 교회도 이제는 역사가 오래되면서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지요.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면서 문화가 본질을 자꾸 밀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의 행사와 여러 가지 보다 보면 본질에 없는 것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본질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지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걸어야 될 마땅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단순하게 그저 교회 생활한다, 목회, 예배, 봉사, 훈련, 장로로서, 권사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간다면 정말 내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가라는데 냉정한 대답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길을 걷습니다. 스승의 길을 걷기 위하여 시련도 희생도 있지만 그 당연히 따라갑니다. 그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그 길과 그 원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 영광됨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가 한번 기억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며 앞을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핍박과 손해, 고통과 시련, 희생과 비웃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또 영원한 상급과 하나님의 그 축복들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도망다니고 감옥에서 죽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이상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은 유명한 베드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유명했던 가야바 대제사장이나 안나스 대제사장이나 그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손해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얻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론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교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우셨듯이 여러분의 저에게 삶의 현장에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야바와 안나스 많은 그 바리새인들 율법대로 행한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대로. 율법의 뜻을 몰랐지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열심일 수 있고 꼭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라고 원하지 않은 것을 내가 좋아서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며 수고해야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는 뭡니까? 대체로 경제의 문제라 그럽니다. 경제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분배의 문제지요. 분배의 문제는 뭡니까? 정치의 문제입니다. 사회의 문제가 되지요. 정치는 또 뭐가 문제입니까? 정치인들의 도덕성입니다. 정치인들의 도덕성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정치 철학입니다. 무엇든지 없는 것 같아도 그 정치 철학이 있고 다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문제 다 철학의 문제입니다. 어떤 생각이냐? 목회 철학의 문제입니다. 목회 철학에 따라 그 교회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옛날 남대문의 지객꾼들 같이 먹고 살겠다고 그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그래도 그들이 싸우지 않고 그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같이 살아갔습니다.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도 지객꾼도 철학이 있습니다. 그 안에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 거짓도 철학이 있답니다. 우리가 비록 얻어먹지만 밥 따로 반찬 따로 먹자. 어느 집에 가서라도 섞어서 주는 건 받지 마라. 이런 게 있다. 철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철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교인으로 살고 집사로 살고 군사로 살고 장로로 살고 목사로 살고 있지만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기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일 수 있구나, 내가 제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과 다짐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교회, 그 가정, 그 사회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아비 모르는 자식이 있지요. 스승의 길을 따르지 않는 제자도 있습니다. 강한 훈련이 강한 군사를 만듭니다. 땀을 흘리며 훈련받은 군사는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훈련을 정말 잘 시키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받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훈련을 잘 받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 군대를 보면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꼭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있다고 보지 않지만 아이들이 고생하고 힘드니까 밥을 취사병 군인이 하지 말고 일반인 시키자. 이야, 기똥찬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포 진지하고 방공업하고 축대공사는 이런 거 젊은 사람들 너무 힘들다. 건설회사에 맡기고 그렇게 하죠. 와, 미국 군대도 안 하는 걸 합니다. 평소에 참호를 파봐야 전쟁 때 파지요. 전쟁 때 건설회사 데리고 와서 땅 파겠습니까? 국정 철학과 모든 게 지금 다 저는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들이 지금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군대가 전쟁할 수 있습니까? 군대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훈련받고 정말 그래야 전쟁 때 피 흘리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서 주의 일을 위하여서라면 어떻게든지 내가 희생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누굽니까? 그 책임을 누굽니까? 그 책임이 누굽니까? 목사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독재입니까? 말을 못하시네.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의 목회 철학 속에 성도를 군사로 만들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죠? 교회 생활하는데 잘 교회 봉사시키고 이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많은 시련들이 올 때에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서 있는 군사가 되고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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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이 저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책임이 가진 사람이 힘도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미래의 어려움 속에 말씀으로 이기는 군사와 제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아이가 시골에서 밤이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일을 하다가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겁이 나는데 교회는 다니는 애예요.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이 부엌 안에 쓸다가 필요한 것이 빗자루가 꼭 필요하게 되었어. 얘야 불렀어요. 얘 어머니, 얘 뒷뜰에 가서 빗자루를 좀 갖고 오너라. 하는 말이 캄캄해서 무서워요. 그래. 얘야, 너 주일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해. 예수님이 너 지켜주실 거야. 정말 예수님이 밖에 계세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단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잖아. 그랬더니 부엌문을 싹 열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 계세요. 그러면서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시라고. 무서운 아이들의 이야기죠. 지금 이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계신 것도 알고 도와주시는 걸 압니다. 그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전부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하면 그럽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잊어버렸어요. 당당하게 나가야 될 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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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를 힘있게 만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살아나고 징계받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갖고 다 가지고도 없어, 필요해, 힘들어,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다 가진 자로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네. 우리처럼 지금 많이 가지고 잘 가지고 넉넉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서울에서 사신다 여러분 굉장히 수준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작게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고 풍족하고 풍족하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말 풍요롭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통도 우리를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세상적 가치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은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우리가 다 그런 직분을 갖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자신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네. 제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고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2절에 말합니다.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은혜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700년 전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다면 약 2700년이 지난 말씀입니다. 우리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 때는 800년 그런 때지만 오늘 우리로 볼 때는 2700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700년 전에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했던 말씀대로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때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때는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라 오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자.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거 무슨 은혜 그거 다 지나간 겁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은혜 지금 이 같은 말입니다. 지금이 뭐죠? Now 은혜 grace gift 선물. 근데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지금이 뭡니까? 지금 present. 선물이 뭡니까? present. 같은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발음이 똑같습니다.
단어도 똑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단어 하나라도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이 바로 선물을 받는 때고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이 과거에 받은 거 아닙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매일 은혜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에게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찾고 좋은 것 찾고 강한 것 찾고 빠른 것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았어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은혜 받고 삽시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련을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제자들은 시련과 어려움도 극복하며 살아갔습니다. 3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사역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우리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끓이끼지 않게 살아갔다는 거죠. 겸손하게 무게의 중심을 낮춰놓으면서 끓이김 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데가 넘어집니까? 무게중심이 높은 데가 넘어지나요? 무게중심이 낮은 데가 넘어지나요? 무게중심이 높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배의 평형수를 채워서 무게중심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려고 하다가도 돌아옵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 우리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낮아져야 합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참고 견뎠다는 것이죠. 오늘의 많은 교회들의 문제들 다 교만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싸움도 교만의 문제입니다. 내가 더 낫다는 겁니다. 이 많은 수많은 일들 다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만의 극치가 뭡니까? 교만의 극치가 한국말로 세계적인 용어가 됐다 그러던데 갑질,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용어입니다. 그게 갑질. 사이콜로지, 심리학에 가면은 한국인들이 한이라는 단어를 한이라고 씁니다. 한을 대표니 정의를 내려서 한은 뭐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갑질이라고 써보는 이것은 교만의 극치이고 가진 자와 높은 자들이 향하는 아주 잘못된 거칠은 행동, 그런 게 갑질이라고 나오죠. 다 용어들이 그 시대마다 나옵니다. 우리 오늘 교회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들이 지금 다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가진 자와 있는 자와 배운 자가 조금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정말 없는 자, 약한 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거꾸로 간다면 우리가 그걸 바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겸손하게 걸어가야 하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견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받았던 어려움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그 초대교회 제자들은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감옥에 가고 매맞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지만 과거 공산주의 치하에서 일제시대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한 그룹을 만났고 그 지난 주일에도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중국의 교회 활동과 선교 활동이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많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추방되어 나온 건 아실 겁니다. 우리 GMS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학생 비자로 거기 있었던 사람들 거의 다 쫓겨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냐? 나가라는. 다 알지요. 딱 붙잡혀 가면은요, 이만큼씩 갖고 나온답니다. 그동안 만난 사람들, 이메일, 모든 걸 다 갖고 나오. 말할 길이 없답니다. 그리고 72시간 안에 떠나라. 72시간 안에 떠나라는 말은 지금 저축되어 있는 돈이나 찾아가지고 나가고 물건 같은 거 이거는 네가 팔든지 놓든지 마음대로 하고 친구에게 맡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이렇게까지는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중국인 기독교인들이 지금 핍박을 무지하게 받고 있답니다. 2017년 9월에 입안이 되었고 2018년 2월부터 2달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무섭게 지금 잡아간답니다. 삼자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해준 교회. 삼자교회로 다 등록하라, 나와라 했답니다. 근데 삼자교회로나 등록하지 않은 교회는 다 철수시키고 다 잡아 15명만 모였다 허락 없이, 당에 허락 없이 15명 모이면 그는 교회든 무엇이든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15명이 모인 게 분명히 잡혀지면 재산 몰수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행동을 허락 없이 하다가 걸리면 다 감옥에 지금 보냅니다. 한 성의 여성 감옥소에 700명이 있는데 400명이 기독교인이랍니다. 핍박, 매맞음, 고통, 고문, 죽음, 자기들이, 제가 지난주에 만난 사람들, 자기들 아는 사람들만 죽은 사람이 51명이랍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매맞아 죽고 잡혀 죽고, 그 다음에 행방불명된 사람은 많고 그건 모르겠고, 자기들도 셀 수 없고 확실히 죽은 사람이 51명이랍니다.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지금 독재하면서 다 잡아들입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허락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무신론주의자이고 자기 공산주의 사상에 부딪힐 수 있는 어떤 주의나 신앙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삼자교회로 만들어 나오라 등록하라 다 한 것은 보호해줘서 신앙생활 잘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0%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행위는 반란행위고 기독교 행위가 허락 없는 것은 국가 반란죄로 다 잡아간다. 정치범으로 잡아간답니다. 똑같습니다. 북한과. 공산주의는 한 뿌리입니다. 외부 십자가들을 지금 다 철거하고 있답니다. 허락 없이 모였던 장소들 몰수하고 그 건물 다 지금 부서뜨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고 있는 지금 매질, 고문, 빼앗김, 돌아다니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한국에 무작정 도망 나온 게 또 신기하더구만요. 중국은 큰 땅덩이인지 이 도시에서 지명 수배가 돼도 이 성에서 다음 성으로 건너가면 연결이 잘 안 된답니다. 아직은 그렇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안 돼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한국으로 나왔느냐 할 때에 만들어 놓았던 여권을 가지고 제주도로 무조건 나온답니다. 무비자로 나오니까. 제주도로 바로 급하게 빠져나오고 제주도에서 육지로 다시 또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만 도망다니고 기독교인으로서 자기들과 연결된 사람이 600명이 있답니다. 무엇으로 먹고 사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친척, 친구를 통해서 일을 하면 그 돈 가지고 나누어 쓰고 갖고 들어온 돈 또 이런 걸로 지금 살고 있답니다. 난민 신청을 하고 지금 기다리는데 난민 신청이 들어가면 이민국에서 쫓아내지는 않는답니다. 난민으로 지금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를 쫓아다니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종교 때문에 매맞고 핍박당하고 쫓겨다니고 재산을 빼앗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도 있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결국은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목표랍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 끌어냈다는 겁니다. 이제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삼자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나라의 지시와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는 것들이 되면 떠난답니다. 삼자교회를. 정치적인 그런 정부에서 조절하는 교회에서 안 되겠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떠난답니다. 그래서 숨어서 몇 명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곳에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사도 바울 때와 같은 핍박과 고통과 빼앗김과 배고픔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난민법을 만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국인이 종교적인 문제로 우리나라에 왔는데 난민법으로 받아들이면 중국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정권은 절대 이거 허락할 수가 없고 국회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며 살아간다는 것 어렵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런 고통과 빼앗김과 억울함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의의 무기로 삼아 살았다는 겁니다. 시련을 극복했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에서 가는 거죠.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삽니다. 제자들은 물질, 명예, 권력, 인기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고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이웃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삽니다. 그게 우리의 제자의 길이고 우리 삶의 철학이고 우리의 살아갈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능히 이겨내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묘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렇게 성공하고 큰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가지고 잘되고 인기 권력 다 가졌던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고 가진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없더라. nothing.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요 능력이며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속이는 자처럼 보이고 허망한 천국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는 자 같으나 이게 진리이고 죽은 자처럼 매맞고 있지만 살아있는 자가 없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자처럼 있지만 속으로 늘 기뻐하고 살고 있으며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케하고 남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제자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 땅의 것에 매이지 맙시다. 정말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직도 가져보려고 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막 그렇게 가져보려고 아득바둥 하십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 여기 계신 분 우리 철호 형제하고 미연자매 빼고는 거의가 다 50대 이상 거의 60대이신데 지금부터 몸부림친다고 돈이 올 것 같아요? 얼마나 조금 더 가질 것 같아요? 그만 사세요.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사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신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신세는 지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중요하지만 이제 얼마나 더 가져보겠다고 사실상 나이가 들어서 너무 그러면 추해 보입니다. 오히려 없지만 여유있게 보이고 풍성하게 보이고 오히려 나누면서 살고 그게 멋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여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세계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당당하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로 일치하면서 발생하는 손실과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약속대로 강권적으로 도우시며 인내와 용기,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고 이끌어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가지지 못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유명하고 그들은 기뻐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곤충으로 벌레로 비유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미와 같은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거미와 같은 사람, 캄캄한 데 줄쳐놓고 잡아먹고 숨어있는, 걸려들면 잡아먹는 사람, 벌과 같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자기도 먹고 사람들에게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이십니까? 대부분이 개미일 수는 있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고 해를 안 끼치면 되지. 그러나 벌과 같이 열심히 일해서 나도 먹고 사람들에게도 약으로 필요한 식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렇죠? 거미와 같은 인생은 되지 마십시오. 한 남자를 사랑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자입니다. 남쪽에 사셨던 사람입니다. 그 한 남자를 사랑하며 핍박과 유혹 속에서 버티고 살았습니다. 이쪽 나오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춘향입니다. 너무 성경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또 변학도가 주는 시련과 모든 유혹을 견디고 사랑하는 그 남자 나타나기를 기다려 저 좋은 자리 좋은 거 다 내놓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했던 사람이 자문급제하여 나타날 줄 알았더니 비참한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질 사또가 주는 고통과 괴로움보다 그 기대했던 남자가 성공하지 못하여 온 것이 더 실망스럽고 힘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사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남자가 성공했든 못했든 급제했든 못했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가서 절하고 함께 있고 싶지만 감옥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춘향이가 지금 이도령이 장원급제한 걸 암행어사로 온 걸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도 절개를 지키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 다 아는데도 절개를 지키지도 못하고 믿어드리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정말 가슴속에 새기고 있다면 그 여인은 모르고도 믿어주는데 우리가 다 알고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영의 일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육신의 일을 너무 많이 따라갑니까? 영을 따르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한번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멸시받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을 택해서 가진 자와 유명한 자를 무너뜨리십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했지만 늘 풍성했다고 감사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 위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고통 중에도 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넘쳤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당당하게 제자의 길을 걷고 제자라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외치셔야 합니다. 힘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고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주님 얼굴 보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듯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메고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혹 넘어지도 불쌍히 여겨 세워주십니다. 괴로울 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아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주님 쳐다보고 십자가 지고 가면 힘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머물러 서지 말고 강한 군사와 같이 훈련도 받고 목표를 향하여 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자 같지만 우리는 무한한 영광이 있는 자인 줄 알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고 속이는 자 같지만 우리가 참된 자로서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케 하는 사람으로서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중생한 거듭난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로운 가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그의 영혼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상황적으로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살아 움직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일에 걸려 넘어져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어린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제자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남아있는 우리의 미래도 무거운 짐을 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